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오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력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난 예배 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아보면 집중이 안 되는 분은 보면 알아요. 핸드폰을 한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몸을 비튼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청년이라 할지라도요. 뒤에 앉아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어야 난다잖아요. 또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데 말씀을 들어야 된다잖아요. 그 시간은 예배 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성경 얘기만 하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보면 예배의 태도가 좋아요. 그래서 예배가 내 삶에 적용돼야 됩니다. 김한란 박사님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서 잠자리에 들 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종일 기도라는 거죠. 삶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의 예배, 이사야의 이 제사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와 무엇이 다른가? 예배가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는요 80% 이상의 무신론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접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 안 믿어요. 하나님이 가슴에 없는 사람은 별짓 다 합니다. 죄감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이라도 헛된 예배가 아니라 예배다운 예배, 목사님들도 하나님께 나중에 혼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시켜 놓지 않으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만들어버리면 상황이나 현상이 바뀔 때마다 휘둘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에게 액체이시고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신론자들의 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무지 힘들죠. 우리나라는 지금 비상시국을 통해서 모두가 불안합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의 무신론자들 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로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예배다운 예배로 영적인 풍성함을 얻어야 여러분이 그 힘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 때와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벌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결과는 전혀 달라요. 나름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이유 중에는요, 코로나 때 잘못 대응한 교회들의 탓도 있어요. 예배에 목숨 걸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었거든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는 궁중 사역자였으며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주의 종이에요. 대선지자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요, 이사야의 예배예요. 언젠가 한번 전한 적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예배에서는요,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찾으신다. 형식적인 예배는 예수님도 신물이 났습니다. 예배다운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른 예배, 정확한 예배는 강력한 하나님의 경외심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줄 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이 풍성해짐을 아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바뀌었어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침례예요.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복음이죠.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이에요. 그러면 예배한다 이 말은 구약의 제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의 예배, 그땐 예배라고 안 하고 제사라고 했죠. 제사 예배 같아요. 오늘 5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이 살아나가는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우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차선이라니까요. 아우 내가 지금 감기 걸렸는데 아니 그게 2번째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내가 우선이지 왜 뭐 하나님 영광이 우선입니까? 우리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아예 예배는 나의 유익, 내가 좋아하고 아우 나 오늘 누가 특송하는데 너무 잘하더라, 사인 받고 싶을 정도였어. 여러분 받으라고. 왜 봉헌송을 하시거나 앞에서 특송하실 때 예의를 갖추면 박수 안 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 내가 잘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 그러시면 돼요. 왜?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구태여 여러분이 박수 치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박수 치잖아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사야는 찬양 사역자라고 했어요. 예배가 나의 유익, 나 기뻐다, 아우 나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거예요. 영광 돌리러.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싱글벙글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나의 유익과 나 은혜 받고 나 문제 해결 받으려고 드린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나 예배 보러 간다 보는 게 아니고 예배를 영광 올리러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1절에 보니까 성전에 갔더니 영광이 가득했대요. 1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령의 임재를 본 거죠. 우시야가 죽을 때, 우시야는 왕입니다. 왕. 16살에 등극한 왕이요. 우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친 아마시아와 모친 여골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로 2절 볼까요? 우시야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우시야가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하 15장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가 아들 아사랴의 왕이 되니 우시야가 아사랴가 왕이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멘. 우시야가 왕위에 올라갈 때 어린 나이죠. 16살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최장 임직을 했습니다. 52년을 치리했어요. 유다의 제10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남북 왕국 전체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재임 기간 52년 재임을 했습니다. 52년 동안 무슨 일은 없었겠어요. 전쟁도 겪었을 것이고 번영도 겪었을 것이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초반기에 행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서 국경을 든든히 했고 농경을 발전시켰으며 군대의 무기를 예비하게 하는 등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들을 가진 훌륭한 왕이었어요. 52년 재임 기간 중에. 그러나 솔로몬도 그랬던 것처럼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조금씩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 못 느껴요. 남들이 볼 땐 교만한 줄 아는데 자기는 모른다니까요. 내 목소리가 큰지 안 큰지 본인은 몰라요. 총평을 하잖아요. 외국에서 동양인이라 다 똑같이 생겼는데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을 다 그냥
찾아낸대잖아요. 중국 사람은 시끄럽고, 한국 사람 인상 쓰고, 일본 사람은 줄 맞춰 나온다잖아요. 본인들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목소리가 큰 줄도 몰라요. 중국 사람들 제주도가 시끄럽습니다. 자기들이 떠드는 줄도 몰라요. 우리가 교만해져도 그래요. 교만한 줄 모른다니까요. 그걸 깨달으면 참 지혜로운 겁니다.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사울왕처럼 본인이 해버려요. 사울왕이 왜 폐위됩니까?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그냥 제사 드리고 전쟁 나가버렸죠. 예배 드리고 가야 되니까. 원래 이 제사를 집례하는 건 제사장밖에 못해요. 법으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자기가 제사 드리고 갔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은 이겼는지 모르지만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 버림받죠. 오늘 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나도 할 줄 안다고 하도 오래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뺏어가지고 왕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몸에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죽는 날까지 문둥이로 살았어요. 누가? 우시아 왕이. 여러분이 1000명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못해요. 잘나서가 정말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운 권한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려갖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들 중에 혹여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경홀히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 예배 보러 가.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다리도 안고 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 의자가 죄수들이 앉는 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수가 그렇게 거만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경홀히 하면서 막 핸드폰 하고 커피 마시러 왔다 갔다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뭐 젊은이들이 뭐 소변 계통 이상이 없을진데 그렇게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생리적인 건 어쩔 수 없어요. 참을 수 있는 건 참아야죠. 우리는 훈련을 어떻게 받냐면, 조금 했을 때부터 교회당에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구부리고 다녔어요. 어디라고 뻗똥대고 다녀요. 요즘 성도님들 막 뻗똥대고 다녀요. 누가 늦게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왜? 엎드려서 들어가니까. 2분단에서 4분단에 오는 사람을 모른다니까요. 앞으로 가서 앉아도요. 왜? 기어서 들어가니까. 요즘엔 어때요? 아무리 늦어도 뻗똥대고 들어오죠. 그 이상하지도 않아요? 더 심하면 어때요? 요즘에는 모자를 쓰든지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실 안에는 커피 가져오면 안 돼요. 일반 법정에 가도요, 굉장히 엄격하던데요. 전화 다 끄래요. 일동 차렷. 내가 그 여자를 뭐라 한다고 판사에 또 일어나래.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판사가, 그 어린 판사가 여자던데 앉으니까 그 다음에 앉으래. 이런 된장 그랬다니까. 세상 법정도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경외심이 여러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너무 약해요. 예배를 예배답게 하려면 하나님께 경홀히 하지도 않고, 예배에 대한 태도도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돼요. 오시아는요,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가 문득병 걸렸다니까요. 죽는 날까지. 나중에는 여생을 별궁에서 보내죠. 죽은 후에는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역대하 26장 16절로 23절에 보면 열조에게 못 돌아갔어요.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 하나도 지금 현충원에 못 들어가고 집에 있잖아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우시아가. 왜요? 다른 건 다 잘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다 잘했는데 예배를 엉터리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 아까 읽었죠, 로마서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그렇게 다른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면 예배가 집중이 안 되죠. 저는 나라가 어렵고 이러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안 그러면 진짜 언제 주님 오실는지, 성도님들의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 제가 혼나잖아요. 우시아가 죽던 해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 뜻대로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시아가 죽으니까 드디어 성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시아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다는 얘기죠.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목격했다고 오늘 6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압도적인 강압감을 느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성찬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거기는 하얀 한복 입고 하시는데 성찬부 권사님이 늘상 하는 성찬인데 지하실에 있는 포도주를 퍼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포도를 잔잔마다 채우잖아요. 교회 학교도 어린이들에게 성찬 거룩하게 떼게 가르쳐야 됩니다. 장난하듯이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에서 남자분들이 새신자인데 더 줘요. 안 취하네요. 그러더래. 그런 장난스러운 말 하면 안 돼요. 혼나요. 전도사님이 제 후배였는데 저 도봉산에서 목회하는 분이 모르니까 개척했는데 성찬은 늘 뛰었으니까 자기가 집례하고 병 나올 죽을 뻔했어요. 전도사는 집례할 수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목사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거 왜 성찬을 왜 나는 안 시키지? 내가 그래도 남전도 회장인데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 후배가요, 왜 아픈지도 모르고 꼼짝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뭐 잘 거슬려서 생각해봐라. 도대체 왜 갑자기 허리를 못 쓰고 꼼짝을 못 하냐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 대화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근래 그럼 뭐 했냐? 그러니까 첫째 주니까 성찬식 했고, 성찬식 누가 오셔서 했냐? 그러니까 제가 있는데요. 아니 너가 어떻게 해? 전도사인데. 전도사는 하면 안 돼요. 신학교 졸업했는데도 모르더라니까요. 성례전 과목이 요즘 없어졌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성례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성찬을 본인이 했어. 얼른 회개하세요 그랬지. 전도사님 얼른 회개하시고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지방회장님 모셔다가 성찬 떼세요. 지방회장님 목사님들 모셔다 성찬 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몰랐어. 얼른 회개하시라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전 개척하면 다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집례를 했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본인이 그렇게 꼼짝도 못하는 거. 꼼짝도. 아픈 적이 없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는데 몸이 그냥 풀리더래요.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어요. 요즘에는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너무 몰라요. 성도들도 그러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동암역에 차단기가 있어갖고 기차 지날 때마다 이게 있을 때 그걸 건널목이라고 하나요? 겁도 없이 교회 와갖고 여자 목사님이라고요, 지붕에 올라가갖고 십자가를 부러뜨렸어요. 동네 사람이, 남자가. 예배 때마다 아주 심통 부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한 동네 사는데 다닥다닥 그 불악촌이 가난한 동네라 다 들려요. 교회에서 찬송하면. 그랬다고 화가 나갖고 홧김에 와갖고요, 종탑에 올라가고 십자가를 부러뜨렸대요. 제가 이제 그 교회 가기 전 얘기인데 교구장님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동암역에 건널목 있을 때예요. 차단기가 내려가면 목 지나가고 차단기가 올라가야지 기차가 안 지나가니까 지나가잖아요. 기차에 치여서 허리가 똑 부러졌어요. 깜짝 놀래갖고요, 동네 금방 소문나죠. 기찻길 건너다 허리가 똑 부러졌다고. 저 사람이 며칠 전에 교회 가서 십자가를 부러뜨린 사람이라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무서워해. 자기들이 교회 건들면 안 된다. 교회 건들면 안 되네.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제 장난질 못하고. 그럼 너무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다 보니까 만용이 돼버렸어요. 질겅질겅 그냥 껌 씹듯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형식적인 예배를 주님 받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예배에 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돼야 돼요. 주권.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우시아의 결말을 보면 예배 행위가 얼마나 질서와 분별력이 요구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아는 비록 왕이었지만 자신의 뜻대로 방법대로 분향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없는 끔찍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그는 나병에 걸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람이 결정할 수 없어요. 코로나가 생기거나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예배를 목사님 마음대로, 장로에서 마음대로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그 주권이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커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체포되고 비상시국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은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상황이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아도 목사나 교회에서 함부로 비면, 대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 정상 예배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배하라면 예배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결과,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듦을 당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무지한 백성들이 민주주의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 죽는 게 자기들한테 무슨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각자가 전부 체포해서 감옥에 쳐넣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지금 며칠 동안 신문해 봤지만 죄가 없다.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죄가 있다고 하니 그럼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 물었어요.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들의 목소리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민중이 들고 일어나면 민중 소리가 더 커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런 큰 죄를 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나는 재판관으로서 그렇게 판결할 수 없으니 이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 대가, 보응 당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모든 허물, 그 책임은 너희들과 너희 후손들이 지겠느냐 물어봤어요. 빌라도가. 그랬더니 한번 올라온 이 업이 돼버린 감정이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래 바보같이 자기 자식들 죽는 일을 시켜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까지 예수 하나 죽었다고 우리 차질 있겠어?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을 텐데 그 뒤에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의 후손이 죽어요.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린 코로나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80%의 교회가 셧다운 됐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사람들과 시국의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판단해서 알아서 각계전투에서 80%의 교회가 문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으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없었다고요. 그 결과 우린 이 고통을 겪는 것 같아요. 아직 코로나 후유증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또 이 어려움을 겪으니 아우성들 아닙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 스스로 그런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우리가 그거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당한다고요. 예배에 대해서 우시아는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서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려도 돼요? 물어봐야지. 그런데 교회와 목사에게 우리가 지금도 마음대로 한다면 교회와 목사에게 돌아올 것은 뻔해요. 예배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을 교회는 다시 한번 외쳐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 두 번째는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좋으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세 번째,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입니다. 구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중심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는데 여전히 술에 쩔어 살고 담배에 쩔어 살고 나쁜 짓에 쩔어 산다면 예배 잘못 드린 거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여전히 술을 못 끊어, 여전히 담배를 못 끊어, 여전히 마약을 못 끊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횟수가 점점 줄어야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감기가 걸렸어. 근데 앞에도 병원 있고 뒤에도 병원이 있어. 앞에 병원은 얼마나 의사나 간호사가 친절한지 몰라. 너무너무 친절해. 가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안 나. 그 뒤에 병원은 간호사도 의사도 불친절해. 별로 가고 싶지 않아. 근데 한 번만 가면 나. 여러분 감기 들면 어디 갈래요? 앞에 갈래요? 뒤에 갈래요? 뒤에 가잖아요. 불친절해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변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여러분의 삶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중에서 스스로 대답을 아직도 식당에 가면 씻기도 못하고 드시는 분 많아요. 주님이 부끄럽습니까? 꼭 씻기도 해야만 되나요? 눈 뜨고 하세요. 눈 뜨고. 주여, 제가 밥을 먹습니다. 너무 쑥스러우면 눈 뜨고라도 하세요. 저는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같이 식당을 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까지는 할지 몰라. 저도. 이분은 주방으로 가. 주방. 들치면서 커튼을, 수고들 많으십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들은 하잖아요. 예수 믿으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꼭 이러고 나오셔. 내가 갈 때마다 나도 해야지. 내 잊어버려. 그분은 배했어요. 몸에 배웠더라고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자였다면, 예배 보는 자가 아니고, 왜 우리나라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사람들이 안 변해요?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려요? 근데 안 변해요. 예배자가 아니라 그래요. 예배자로 구별돼야 되는데 예배자가 아니고 그냥 예배만 봐.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얼마나 부정적인 입술로, 권사면 뭐예요? 입이 뭐 믿음 한 개도 없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 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말하는 것도. 말이, 언어가 믿음이에요.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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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2번 이상 반복되면 아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냐? 이거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 여러분 예배를 왜 여러분이 달려나와서 힘들어도 추워도 왜 나와야 되냐면 예배 드려야 거룩해져요. 목사님 나는 오늘 예배 드렸는데도 거룩한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못 느낄 수도 있죠.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 드렸다면 여러분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많이 변한 분 많아요. 많이 성장하신 분들이 눈에 툭툭 띄어요. 왜 그래요? 이 잦은 예배를 통해서, 매일 그렇진 않아도 그 잦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거룩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은 이사야의 예배에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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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강렬함과 경외심과 놀라움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귀한 속성은 거룩과 사랑이에요. 예배 시간에 거룩과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 즉 부패와 타락과 죄악과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음란하고 방탕하고 나쁜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 사역을 하면서도 술, 담배 다 해요. 하나님 그거 안 받아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한 곳에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민할 때는요, 저는 중고등부 한 10년 했잖아요. 아이들이요 17살, 18살 이런 아이들 아주 예민하거든요. 걔네들 금방 느껴요, 여러분. 전도사님 찬양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찬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해. 못 느껴요. 찬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 걔는 울어요. 찬양이 안 된다고. 느끼는 거죠. 찬양이 왜 안 되지? 모르겠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찬양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옆에 그냥 해 그래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안 되는데 그러면 뭐가 잘못됐나 생각해 볼까? 저도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저 마음에 노래방을 갔다 온 것 같은 거예요. 노래방에 죄란 소리는 아니에요. 너 노래방 갔다 왔니? 그랬더니 나 가서 복음성가 불렀어요. 왜 거기 가서 복음성가 불러? 담배 연기 자욱한 곳에서. 회개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찬양을 너가 더럽혔어. 너의 입술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 저는 지금 그렇게 잘 구별 완전히 못하지만 숟가락, 십자가 그려있는 숟가락을 작년에 처음으로 쓰게 됐어요. 설거지해서 그건 이렇게 놔두니까 표가 확 나. 십자가라서 좋더라고요. 금은 아니야. 금, 도금. 그런데 은수저가 됐든 금수저가 됐든 이건 아빠 거다 구별해 놓으면 그것만 쓰잖아요. 또 제가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강원사님이 아래층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저 물 떠다 주시잖아요. 친교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솔은 목사님 컵 닦는 소리입니다. 쓰지 마세요. 써놨더라고. 나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막 썼나 봐요. 그러니까 이 솔은, 이 수세미는 목사님 강단에서 내려오는 컵 닦는 수세미니까 아무나 아무데나 쓰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한글을 알진데 그걸 보고도 막 썼다면 여러분은 찔려야 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안 그래요? 구별하잖아. 응? 요거다 구별하잖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구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응?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깨끗하길 원하시는 거죠. 거룩이 구별이란 뜻이에요. 구별. 틀려야 된다 이거에 다른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 부패와 타락으로 찌들어서 죄악 가운데 드려지는 입만 뻥끗하는 예배가 아니라 몸도 마음도 주님 제가 왔어요. 다 원하지 않지만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네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낮은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로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로마서 6장 19절에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몸이 거룩해야 된다잖아요. 섞지 말고. 또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거룩해져요. 거룩해져. 네 번째로 예배한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는 시간이에요. 나 오늘 예배 보고 왔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이 페인트 칠을 하거나 도배 왜 해요? 더러워지니까 하잖아요.
새로 도배를 바르거나 페인트 칠하면 깨끗해요. 속에 낙서가 있어서도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동안 보혈이 여러분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목사지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잖아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에서 더러운 게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를 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예배 드렸다, 오늘 수요 예배 끝났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가벼워지는데요. 목욕탕만 갔다 와도 개운하지 않아요? 안 가보셨어요? 목욕탕만 가봐도 개운하잖아요. 저 숲에 들어가면 뭐 좋은 게 나온다면서요, 공기가. 그래갖고 숲 체험들 많이 해요. 거기서 정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생수의 강에 흐르죠. 주님의 보혈이 있죠. 십자가의 권세가 있죠. 승리예요. 그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은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이미 여러분은 피가 발라지고 여러분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동안 여러분의 문제가 그곳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데, 이사야가 어때요?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제가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화로다, 나 망하게 돼. 내가 한 행위를 생각하면, 내 죄를 생각하면 망해도 싸다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죄의식의 인식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삭감되거든요. 근데 죄감이 있으면 구원이 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길 원한다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은혜 못 받아요. 꼭 하나님이 자기한테 빚진 거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거죠. 그 은혜를, 죄 용서받았다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린 교만해지는 거예요. 전 깊이 기도하면 기도해서 다 저보다 나아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왜? 주님이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막 입술만 떠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권사님들이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엄청 의로운 것 같아요. 이사야는 지금 예배 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값을 생각하면 난 망해야 되는구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찬양 사역자였다니까요. 아무려면 일반인보다 깨끗하죠. 찬양하는 사람인데, 근데도 뭐라고 그래? 나 부정한 입술이야. 내가 입술로 범죄했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기 죄감 때문에. 그 화젓가락에 불에 뻘겋게 달아오는 화젓가락이 입술을 찢어주잖아요. 이사야는 영적으로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는 걸 본 거예요. 자신이 막 해체되는 순간을 느끼는 거예요. 이사야는 궁중사역을 하면서 말씀도 전했고 찬양사역도 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산산조각 나는 자기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자기는 부정한 입술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사야의 입술에 주님께서 그가 괴로워하는 걸 알고 해결해 주시죠. 화젓가락을 입술에 대면서 지지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회개해 보세요. 깊이 회개하면요, 여러분이 평상시 있는 이런 침이 나오지 않아요. 거품 침이 나와요. 한지가 옛날이라 잊어버렸죠? 죄악이 나오느라고 거품침이 막 나와요.
그런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회개가 되잖아요.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괴로우니까 막 떼굴떼굴 굴르니까 주님이 찾아오셔. 화젓가락을 가지고 너 입술이 부정하구나 지져주는 거예요. 해결해주는, 소독해주는 거지. 여러분이 올바르게 예배한다면 예배 때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예배 때 죄의 자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예배 때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는 황홀함과 해방감을 느껴야 돼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며 고백하며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내가 깨져요. 깨져. 아유 뭘 잘했다고. 이놈의 이분 그냥 불평 불만이 감사 모르고 말이지. 회개하셔야 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면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와요.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눈이 열려요. 나의 약점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돼요. 죄에 대한 사악한 자신의 정체가 보여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어야 돼. 죄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괴로움으로 오는 거예요. 이윽고 이사야의 입술은 숯불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죄사함을 받는 통로예요. 목소리 높이 외치면서 막 오만방자하게 살다 예배다운 예배 드리면 기가 팍 죽으면서 주님 제가 또 목소리를 높였네요. 죄사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란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가 사함받는 게 예배예요. 예배로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예배를 굉장히 경홀히 여겨요. 예배 뭐 빠질 수도 있지 뭐. 아직도 안 온 분도 있잖아요. 얼마나 예배를 우습게 알면. 예배를 우습게 알고 잘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예배는 여러분 그 사람의 자학과 죄와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도 자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파송받아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 그러잖아요.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나님의 한탄이 들리는 거예요. 야, 전도해야 되는데 저 영혼 다 죽어가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갈고, 아무도 간다고 안 해. 그 이사야가 이제 은혜 받았잖아요. 예배다운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잖아요. 여러분 울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무언가 움직이게 돼요. 아우 내가 이번 주부터 일찍 나와서 안내 서야 되겠다. 아우 내가 주방에 그래도 시간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 무슨 꼭 명함 줘야 해요? 회장, 부장, 구역장, 조장 그런 거 없어도요. 저는 예전에 집사 때 제가 꽃꽂이를 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1층에는 교육관인데 좌식이에요. 좌식, 온돌. 그 2층에는 이제 본 예배당이었어요. 꽃꽂이는 본당만 하더라고요. 본당만. 그런데 교육관에는 꽃이 없어. 잘 됐다. 저는 공무원 국영기업체 다녔기 때문에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3,000원어치도 사오고 5,000원어치도 사오고 조금 여유 있을 때 10,000원어치 사와요. 꽃병으로 하나 돼. 저 원래 손재주가 없어요. 이렇게 이쁘게 못 꼽아요. 그냥 뚝 잘라서 병에 쿡 꼽아 넣는 거예요. 그 꽃병 2개 사다가 갈아가면서 어머 누가 국화꽃을 갖다 놓네. 어머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지도 않으면서 누가 재단에 국화꽃을 올려. 속으로 아유 진짜 그놈의 주둥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진짜 아무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재단에 꽃을 아무도 모르게. 제 수준이 그거니까 그냥 5,000원어치도 사다 놓고 3,000원어치도 사다 놓고. 근데 저희가 개척을 했는데 저 가자동에서 오는 평신도 예수 생전 처음 믿는데 우리가 돌랭이들만 있어가지고 주방에, 우리 주방은 진짜 깨끗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숟가락 매주 삶죠. 행주 깨끗이 빨아서 싹 말려놓죠. 우리 집보다 훨씬 깨끗해요. 근데 우리는 그때 우리들이 하니까 행주인지 걸레인지 그랬어요. 어느 날 행주가 하얀 거예요. 개척일에 이렇게 깨끗한 행주를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누가 그 행주를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 이제 그 추적을 한 거지. 도대체 행주를 매주일 누가 이렇게 뽀송뽀송 바짝 말려다 놓냐. 그랬더니 알게 된 거야. 아무개 성도가 집이 멀어. 그래서 물어봤어. 성도님, 아이고 지저분한 거 그 행주를 다 가져갔다 다음 주에 또 한 세트 가져오고 한 세트 가져가고 이렇게 본인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행주를 그렇게 삶아가지고 바짝 말려서 갖고 오세요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집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교회 뭔가 하고 싶은데 청소도 못하죠. 식사당번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살림만 하는 여잔데 집에서 행주 쌀마다 놓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해다 놓는데 우리는 주방에 들어가면 너무 개운한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공사를 막 하고 나니까 지금 아스팔트를 다 이렇게 했지만 저 후문 쪽에랑 앞에랑요 자갈을 깔았었어요. 자갈. 그럼 여기 집들 단독주택들이 얼마 안 지었을 때라서 매일 공사에 매일 공사. 지금은 공사 없지만 그때 매일 공사였어요. 그럼 인부 아저씨들이 교회가 좀 만만하잖아. 화장실도 써야 되죠. 아직 건축이 안 됐으니까. 또 자기들 간식 먹을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교인들 앉으라고 테이블을 야외용 벤치를 거기 사다 놨었어요. 매일 노동자들이 거기 앉아서 진을 치고 막 담배 펴서 교회 앞에 담배꽁초 많으면 창피하잖아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요 그냥도 못 오셔. 이 어르신은 권사님이 끌고 오셔. 끌고 오시는 권사님이 올 때마다 까만 비닐 봉지하고 집게를 뷔페 식당에서 반찬 도는 집게를 가지고 오셔. 저는 몰랐어요. 성도님들이 말해서 알았죠. 교회 가는데 혼자 걷지도 못해서 이거 유모차 끌고 가면서 그거는 왜 들고 오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래. 새벽 예배 끝나고 요즘은 새벽 기도 못 하셔요 그분이.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집게로 담배꽁초 휴지를 다 주워서 까만 봉지에 담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야, 제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힘드신데 오시기도 힘드신데 왜 그거 쓰레기 봉투 갖고 오셔갖고 목사님 그런 말 말아요. 내가 주님 일에 뭔가 하고 싶은데 힘없고 늙어서 하지 못하는데 가만 하나님 나는 뭐해요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담배꽁초가 보이게 해주시더래. 아 저건 내가 치울 수 있지. 엎드리지 못해요. 몸이 좀 부자연스러워서 엎드리지 못해서 찢겨가지고 짚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요 이거요 기쁘게 담배꽁초 가져가서 집에서 버려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같이 오다 보면 이제 여러 명이 온대. 아침에 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더래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끝나고 나서 이제 죽는 거 보더니 아유 그 구질구질하게 그런 봉지를 가지고 교회 가요 그러더래. 그 속으로 구질구질해 보이나 이런 생각을 했대. 그 사람은 분명히 한 번도 청소 안 한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사명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이번에 나 부르기토끼에 나 꽃꽂이 한번 올려야 되겠다. 나 부르기토끼 한번 이거 내야 되겠다. 쌀 한 포 사야 되겠다. 목사님 밥 한 끼 사드려야 되겠다. 아 성가대원들 이번에 회식 한번 시켜줘야 되겠다. 찬양단들 악기 필요 없네. 악기 사줘야 되겠다. 아주 더 크게 말하면 교회 차가 낡았네. 내가 차 하나 사줘야 되겠다. 예배라는 것은요 어떤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야, 저 죽어가는 백성이 저렇게 많은데 이 일을 누가 할꼬 그랬어.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파송자, 보냄받은 자로 반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파송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릇토기 거룩한 씨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예배자에 대해서 이사야가 어떻게 예배드렸냐?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주권이 회복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죄의 인식,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망하게 된 자입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아 숯불에서 화젓가락으로 지져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사명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가는 파송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같이 나가서 막 목소리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빨리 안정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이 기도에 일주일 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찬양 한 곡 올리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래.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재요. 주께서 가라시네.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아버지 헛되이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난국을 당하고 있는 하나의 민족 위에 아버지 우리 구국기도회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아버지 마음의 풍족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와 다음 세대들과 기독교 국가로서 아버지 선교한국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아버지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에 합당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별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순교자들의 핏값이 있었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 아버지 기독교 입국론에 의하여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세계 선교에 앞장서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지난 날을 추억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고 부강시키는 귀한 민족으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이번의 시련과 아픔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안정과 아버지 무정부 사회와 같은 이 나라의 아버지 다시 한번 정부의 회복력과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왕초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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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에게 예배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재요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에게 예배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재요
강한 손 너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네 왜 가는 길에 주의 평강에 쓰라 주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시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욱 예배에 매진해야 합니다. 다른 땐 빠지던 예배도 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됐고 예배를 통해서 내 죄의 인식이 생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의 사함의 용서를 받습니다. 예배가 그냥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해방을 맛보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행주를 하나 쌓는 일부터 사명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예배만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파송받은 자로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주의 몸된 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파송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는 서슴없이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감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됩니다. 만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장난스럽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예배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시국이 어려울 때 좀 더 온 마음을 다 쏟아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다운 예배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급기도에 3일째 예물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인 10명의 기도가 되어 위기에 이 나라의 민족의 안정과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미숙 목소리 했습니다. 신방 감사원금 나연옥 권사님, 곽경덕 집사님 오셨습니다. 구급기도의 5일 작정 3일째 나라를 위기에서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도로 더욱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향의 사모님 오셨습니다. 작정기도 감사 올립니다. 이평호 권사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미를 또 20km 우리 남미옥 집사님, 또 이렇게 공개하는 손길들,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아버지 또 아래층 위층에 각각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명감에 불타 예배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더 거룩하여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성숙을 가져온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충청도에 가서 낮에 얼마나 부르짖고 저녁에 부르짖고 목이 부어서 아버지 정말 물이 잘 안 삼켜질 정도로 지금 위급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